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사사기 17장과 18장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19장에서는 개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어떠한 일들을 가져가 왔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19장과 20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0장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19장에는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에 관해서 이제 기브아 지역의 한 노인은 악행 또는 특별히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이 망령된 일이 어떤 것인지, 악행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첩이 간음을 했습니다. 음행을 하고 나서 그것이 발각되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 다시 말하면 친정으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아마도 이 여인을 끔찍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인을 용서하고자 그렇게 장인의 집, 그 여인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가서 이제 얼마간 기숙을 하면서 거기에서 처가에서 먹고 자면서 여인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첩을 데리고 이제 그 에브라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종이 이제 날도 저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부스 지방에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아니다, 조금 더 가자. 그래서 기브아 지방으로 가서, 기브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머물고 그냥 떠났으면 좋은 일이 좋았겠지만, 거기서 머무는 동안 기브아 지역에 사는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불량배다 이렇게 미화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패륜적이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가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악행을 행하지 말아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타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또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말에 레위 사람이 압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이 레위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처를 내주게 되어지고, 그 처는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새벽녘이나 돼서 풀려났는데, 아마 죽은 직후에 또는 죽기 직전에 그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그 노인의 집 문 앞에 놓아두고 그렇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한 이 레위 사람은 첩을 고이 묻어 장례를 치르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다음에 그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그 시체의 일부분을 보내면서, 내 아내가, 내 부인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우리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을 혼내주자, 혼내야만 합니다 라고 호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지금 제가 맨 처음에서도 서두에서 읽었지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 사람, 이 레위 사람이 계속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18장과 17장에 나왔던 레위인과 이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분깃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가장 먼저 잘못한 것을 살펴보면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에 혼인 제도를 만드셨을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국한해서 혼인 제도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살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법칙을 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법칙을 어겼다는 게 레위 사람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레위 사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되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이 간음을 하고 또는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음행을 하고 발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성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끔찍한 소리이긴 하지만 이 여인이 발각되어졌을 때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을 치리했다고 한다면 뒤에 그 여인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닥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세 번째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나와라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자기 혼자 자기는 살고자 자기의 부인인 첩을 내줬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죽은 자기의 아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죽은 아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분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시체를 땅에 곱게 묻어주고 다른 사람들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노인이라든지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종이라든지 그 노인의 집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어서 그 제사장들에게 또는 레위 사람들 그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사체를 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파들에게 보내서 나의 이 분함, 내가 지금 내 여인이 이렇게 죽은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해결하자, 이 뜻을 모으자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정말 곱게 묻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도망냈다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을 각 지파별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17장과 18장에서도 레위 사람의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이 19장에서도 레위 사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 혹은 장로들에게 나의 화가 난 일, 다시 말하면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호소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러니 우리 장로들은, 우리 제사장들은 이 말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처리해 달라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더 큰 범죄를 하였다고 하는 것,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을 더 참혹하게 사람들을 자극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벌 얻지 않고 또 행음을 한 이 여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고 또 그 여인을 자기를 대신해서 내주지 아니하고 집 안에서 버텼다고 한다면, 함께 같이 버텼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내외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태하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아니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더 깜짝 놀란 것이,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이 사건,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요? 창세기 19장에 똑같은 일이 나타났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일들이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결국 어땠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머물렀던, 아니 천사들을 잠깐 받아들여서 머물게 했던 그 일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이 닥친 위험 속에서 롯은 천사를 보호하고자 자기의 딸들을 내어줬습니다. 그 딸들이 몹쓸 짓을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어지는 그 당시 타락의 끝판이었던 그 지역이 오늘 여기 사사기 19장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브아 지역이, 이런 롯 당시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사건이 기브아 지역에도 나타나야만 했는지 하는 것을, 왜 그 사건을,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은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지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늘 가정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실 만한 의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깊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타락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19장에 기록했던 것이 그죠. 기브아 지역의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은 그 당시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정결하고 성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절대적인 기준에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기준의 선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의 타락 정도가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0보 100보의 예화를. 똥 묻은 게 재 묻은 게 나무란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타락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네가 더 많이 타락했냐 내가 덜 타락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그 타락함의 정도는 하나님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해 놓으시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선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못 미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10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좀 더 넓게 그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일과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 성도, 지체, 한몸, 이렇게 불리우는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실제적인 왕,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그보다도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근거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화난 것, 내가 이게 분노하고 진노하는 이것을 당장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죄로, 죄악의 세계로 빠져들고 허물과 죄를 하나씩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형을 내주었고요. 증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고발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시체를 토막을 내서 다른 지파에게 보내서 힘을 모아서 저 에브라임 사람들, 특별히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주자 기브아 지역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치리를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한참 넘어서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20장에 가보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9장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가 얼마나 깊게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타락이 가져오는 타락의 결과가 어떠한 일을 초래했는지 그것의 그 원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또 분한 거나 억울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장들에게 고하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범을 보였을 텐데 이 사람의 타락함은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이 사람을 치리하고자 그 불량배들을 치리하고자 오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오바 액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분노함과 이 사람의 진노함, 억울함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밀가루 덩어리를 발효시키게 하는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그 반죽이 부풀어 그 반죽이 알맞게 성숙되어져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의 원료가 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은 명약 관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브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악행이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노인의 말을 불량배들이 따랐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는 많은 부패한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는다, 내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좀 더 큰 빅피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깐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나 자신도 범죄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도 범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와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